어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비슷한 하루가 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날입니다. 어쩌면 만만치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은혜로 채우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셔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시작한 하루 오늘 감사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나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동행하심을 발견하고 의뢰하며 감사하는 날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전염병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은 시절을 보내고 있고 하던 일을 멈추고 줄이며 만나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땅을 돌아보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육체는 연약하고 고민할 일들은 고민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심적으로 고통받는 일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큰 파도와 작은 파도를 만날 때마다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의지할 때마다 주님 주신 평안과 인내와 지혜가 더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7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순서, 제목이 가장 중요한 순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7장은 다시 한번 언약궤 그리고 향단, 진설병을 놓는 상, 불을 켜는 등잔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 안에 중요한 순서대로 말한다면, 즉 성막 안에 있는 것들, 성막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 것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말한다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일 먼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드는 일을 정성스럽고 정확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법궤도 맞고요. 언약궤도 맞고요. 속죄소도 맞습니다. 이 법궤와 언약궤는 이제 같은 것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고 속죄소는 같은 통에, 그러니까 그 법궤 위에 부분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만드는 일들을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지금 단위로 하면 긴 쪽이
1m 12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짧은 쪽이 67.5 뭐 이렇게 돼서 위에서 보면 직사각형, 높이도 67.5로 되어 있는 상자 모양입니다. 재료는 조각목 그리고 도금입니다. 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윗부분에는 돌아가면서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금 도금을 해서 금을 입혀놓은 이 상자 위에는 위의 모양은 천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서로 마주보는 천사, 이 끝에서 저 끝에 서로 마주보는 천사, 그리고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공간은 속죄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기로 한 상징적인 장소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자리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10절에서 16절까지는 상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상은 매일 그 떡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땅을 만들어서 교환해서 그 진열하는 상이고요. 17절에서 24절은 등잔입니다. 매일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등잔이고요. 향단이고요. 죄송합니다. 매일 그 향을 계속해서 피워한 향단이고 25절에서 29절은 등잔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그래서 그 모양과 재료를 정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만드는 법대로 기록된 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자리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막이라는 텐트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방이 성소입니다. 그 성소는 앞에 커튼이 보이는데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더 작은 더 안쪽 방이 있는데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제일 안쪽에 중요한 자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법궤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를 덮는 커튼 밖에 그 밖에방 성소라고 부르는 방에는 지성소를 바라보고 한가운데는 지성소 앞에 한가운데는 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단이 있고 가운데 말고 오른쪽 우를 하게 되면 떡을 차려놓는 그 진설병이라고 부르는 걸 차려놓는 상이 있고요. 그 정면을 바라보고 좌를 하면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항상 나와 있습니다. 명령하실 때도 이 순서대로 하시고 모세가 전할 때도 이 순서대로 했고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데도 순서대로 합니다. 항상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성막이 됩니다. 텐트 안에 이것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성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출애굽을 할 때 함께 나와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감각으로 느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 법궤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등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시간이 가도 달라지지 않을 만큼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하셨어요. 언약궤 그리고 밖에 있는 것들. 어디를 가도 여전히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동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장 먼저 중요하게 순서대로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도 출애굽을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저 나로 살던 사람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도 달라지지 않고 어디를 가도 따라다니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 순서대로 하나님과 우리 중심에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법궤가 있는데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되셨듯이 우리가 믿음이 제일 중간에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던 무슨 일을 하던 내가 앉아있건 누웠건 일어났건 어려움을 겪건 감사를 겪건 우리 가운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 없어지더라도 내가 가진 게 다 없어지고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더라도 마지막 하나 붙잡을 것.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앙에 자리재야 합니다. 그리고 떡상을 놓듯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향을 피우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언제나 변치 않는 등잔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막 언약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이미 거하셨고요. 이스라엘 속에 법궤를 주시고 등과 그 향단을 주실 때 이미 거기 거하셔서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 우리가 믿게 하는 그 계획 한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면 됩니다. 순서, 법궤, 떡상, 법궤, 향단, 떡상, 등잔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려는 우리의 기도와 깨어있는 등잔 같은 태도가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타이트하게 긴장하며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매일 중요한 결정을 하느라고 몸부림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고 계속해야 될 것은 순서입니다. 믿음이 제일 중앙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앞에 내려놓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향,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중심이 있을 때 이미 우리를 중심에 두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시간을 보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다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함께 계여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순간마다 그리고 일마다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하루를 은혜롭게 지내시다가 내일은 출애굽기 38장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